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갑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단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마음에 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이 사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들은 즉 출애굽의 모든 사건에서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해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즉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되 만나를 먹이신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들처럼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악을 행치 아니하고 또 악 행하기를 즐기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은 그들이 저랬구나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들 또한 오늘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사는 자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보게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게 함이라.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 읽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신앙, 교회가 각각 교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났다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적, 이런 것들만을 보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출애굽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이어져 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자신을 낮보다 밝은 빛의 모양으로 변화시키면서 실제 두 사람이 예수님과 변화됐을 때 나타났어요. 한 사람 모세요, 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죽으신다는 말을 별세라고 특별히 번역했을까?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이 떠나가시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엑소도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요. 엑소도스가 1차적으로는 떠난, 출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에 말씀하신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되지만, 그러나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엑소도스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실 사건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그대로 유비가 되어지고 그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겪었던 사건을 보고 그 사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이렇게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데까지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나오죠.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사도 바울과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 서신서를 쓰면서 창세기 사건을 계속 끌어와 언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떤 원리에 따라 구원받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 설명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나타난 1장부터 11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토대로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침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야곱의 12아들까지 이루어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구성하는 단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이런 한 가문의 이야기죠. 한 가문의 족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형성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시키는 언약적 구조의 연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의 내용을 1장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1절부터 7장 출애굽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전체의 흐름은 앞의 내용 창세기를 출애굽기 어떻게 요약하고 이끌어오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지만 출애굽기 전체 내용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또 하나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율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하나님께 행하신 일 그야말로 출애굽 사건 자체를 1장부터 18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죠. 19장부터 나가게 되면 24장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24장까지 하시고 정결하게 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를 위하여 율법을 반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종교적 의미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특별히 장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 장막을 만드는 건축의 요령을 설명하시고 동시에 그 장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내용이 쭉 이어나옵니다. 그것은 예배론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관계된 내용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1장부터 18장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는 구원 사건을 기록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다시 세 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그 중에서 이제 6장까지 애굽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18장까지 대목 속에서 1장부터 6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시련을 겪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시련이 있다는 얘기를 군데 얘기해요. 그러니까 1장에도 아이가 나거는 남자아기는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부터 이제 억압과 고통이 있죠. 2장에 가게 되면 2장 23절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장 지나가면서 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난 속에서 얼마나 큰 역경을 겪고 있는가를 설명해 나갑니다. 실제 6장에 가게 되면 6장 5절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있었던 사실이죠. 6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하므로 분명히 상황적으로 곳곳 설명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고난인지는 설명 안 해요. 고난 속에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신음 속에 있었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려 430년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에
그 긴 애굽의 살이 속에서 그들이 당했을 고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세세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하여 애굽 아래에서의 저들의 삶이 억압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진 것이요 시름속에 넘치는 것이었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쓰냐면 그걸 반복하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내신가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마침내 그의 백성을 억압에서 끌어냈는지, 그 주인공은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술 방식인데 이게 결국 성도의 삶에 대한 서술 방식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한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는 동안에는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들어보세요, 나의 괴로움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말도 못해 내가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이랬거든요 하고 세세히 자기 겪은 일을 다 말하기를 원할 거예요. 다 말하고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성도가 삶을 다 살고 난데 주의 나라 딱 임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 얘기가 훨씬 중심 주제가 바뀌어져요. 이게 얘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사랑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럴 때 하나님 구원하셨고 이렇게 부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한 일 자체에 대한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더 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제가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식의 설명 구조의 전개 관점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마 성경 구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한 일에 훨씬 더 많은 힘과 내용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토막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을 심판하신지 보여줍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특별히 내리심으로 각종의 역병으로 결국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다 심판하신 내용이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8장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애굽의 손에서 탈출해내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장엄한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18장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 반포를 받기 이전까지 맥락이 13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손을 대어 저들을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애굽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 속에 따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시내산까지 그들이 장엄한 출애굽의 행진을 해나가는 과정을 쭉 전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40장까지 해서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이라는 사건의 한 전체 스토리가 매듭이 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반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그 다음 19장부터 이어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 흐름에서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은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내용인데, 1절부터 7절은 단순히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1절에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가면 5절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해서 요셉을 포함한 저들의 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그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참 묘한 구조죠. 야곱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2절, 3절, 4절, 5절에 이렇더라고 나와 있는데 요들의 이름은 결국은 족장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인데 야곱의 아들이고 이 족장들의 수가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고 6절에 다 죽었다. 이들은 죽었는데 7절의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생력하고 불어나 번성한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 도대체 이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이 느닷없이 들어온 것 같은 거죠. 현재 출애굽 상기를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로 애굽에 있는가를 7절에 설명하는데 야곱과 함께 내려갔을 때의 70인명 아내를 다 포함하여 아내와 첩까지 다 포함하면 77명까지 이어져 가요. 거기 난 자식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약 대표적으로 70명이 내렸다 치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는데 느닷없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과 번성하여 매우씩 강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7절의 설명이에요. 이 설명은 압축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며 현재는 어떻게 됐는가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지만 이 시작 끝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시사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문맥상 창세기 50장 보게 되면 1장과 6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50장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 5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였더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50장 1절 6절의 내용은 뭡니까? 야곱의 죽음이죠. 야곱의 죽음인데 이 야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죽음 속에 가만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50장 1절에 아버지가 죽자 3절에 애굽은 70일 동안 그를 곡했습니다. 거기 끝나자 5절에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음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으나 나의 장사를 애굽에 지내지 말고 내 무덤을 가나안 땅에서 두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야곱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 유업을 줄 것이요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던 야곱은 비록 자신이 애굽에 와서 죽더라도 자기 뼈를 애굽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에게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족장이 일시적으로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아무리 흥하고 평온하더라도 돌아갈 곳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머물 곳이 아니요 돌아갈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대로 자신들을 비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애굽에서 죽더라도 자기를 반드시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25절이죠. 이제 창세기 50장 25절에 가게 되면 25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그것서 모든 인생 성공의 절정을 이루었으나 요셉은 애굽이 자신이 돌아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룰 것이니 나를 꼭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를 통해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약속을 보고 그 믿음대로 자기가 또 죽을 때도 그와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족장들의 입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창세기 50장 7절부터 이제 13절에 가게 되면 요셉이 결국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8절에 요셉이 온 집과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이들만 고센 땅에 남겼습니다. 병거와 기병도 요셉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10절에 요단강 건너편에 요셉이 아버지를 7일 동안 애곡하고 11절도 가나안 백성도 큰 애굽의 애통이라 이라고 이제 할 만큼 슬픔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명령대로 행하여 13절에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무덤이 애굽에 있지 않다. 실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종노릇하고 있지만 애굽에서 종노하고 있지만 우리의 갈 곳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뼈를 여기서 묻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요셉 또한 죽을 때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록 내 뼈를 여기서 묻고 절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약속의 땅은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토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무덤을 일부러 묻는 거예요. 끝까지 묻는 거죠. 요셉처럼 나 여기서 죽을 테니 너희가 나중에 약속의 땅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그럼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거기 장사 지내라 그랬어요. 야곱이 거기 장사 지낸 이 구체적인 행동은 남아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이면 실제적인 증거를 보낸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여기 있는 것은 너희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요셉이 요구하고 실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고 그런 다음에 그 묻힌 다음에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행한 악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갚지 않을까 싶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아주 명언을 남기죠. 17절에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당신도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요 대답은 아주 성경 전체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한 가지 고백을 담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요셉의 이 선언적 고백, 이 고백이 창세기에 실어져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신음하며 고통할 때라도 비록 우리 처지는 노예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총리가 되어 요셉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그를 마침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끌어와 창대케 하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난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끌어모아 나중에 그 뜻을 이루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요셉의 한 인상을 보면서 알도록 가르치셨죠. 출애굽기는 1장 1절부터 7절 속에서
그 사실을 짚고 있어요. 그게 6절과 7절 사이에, 출애굽기 1절 6절과 7절 사이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사람 모두 다 죽었어요. 요셉이 다 죽었고 그 앞에 형제들도 쭉 왔는데 70인의 고작입니다. 5절에 모두 70이요. 그렇게 왔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7절에 뜻밖의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려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개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요셉의 개인 환난과 억울함을 통해서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돼요? 생육과 벌어나 번성하게 만드셨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가 종 노릇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통제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이런 사실을 창세기가 그대로 이어져 나오면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건 문맥적으로는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 110세에 죽으니 이 사건을 물고 와서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7절 8절부터가 이제 역사적 시간수로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출애굽기 8절 1장 8절로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 요셉은 죽었고 그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데 1절 7절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죠. 그걸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읽어갈 우리의 시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반드시 역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출애굽기 읽는 사람의 마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야곱이 애굽에 데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래했고 겨우 70이었다. 근데 이들의 걸음이 애굽에 가도록 하나님 요셉의 개인의 환난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목적을 선히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생력을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사 그것도 고난의 요셉을 통하여 이런 선한 뜻을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며 마침내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바라보자. 그것을 기대하게끔 1절부터 7절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46장 3절과 4절.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오늘 1절과 7절을 읽으면서 바로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이삭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보엘사베에 이르러,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가리킵니다. 2절에 그 밤에 하나님 이상중에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눈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과연 46장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애굽에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 내용을 출애굽기 1장 7절에 바로 드러나 버려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력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신 창조의 명령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이후에 어떻게 다시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맥락까지 치면 굉장히 멀리 가요. 창세기 1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근데 야곱에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라 내 민족을 창대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미 성취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종도로 하고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현재 상태를 전혀 기회치 않으시고 지금 내 백성이 내 뜻대로 내가 말한 대로 생육과 번성하고 매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자, 그럼 교회사를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오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은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줌밖에 안 넘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속 이루어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역사 속에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현재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계치 않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의 성취를 종살이 하더라도 이루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해내시면서 주의 날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은 서론 부분에서 그와 같은 신학적 내용을 압축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왜 애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 이 사실에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요셉이라는 개인의 환란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하여 지금 애굽에 그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저들에게 다시 구속사건이 이끌어가신지를 다음부터 읽어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